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도 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이 말씀을 한 부분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참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보면 믿음이 어때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이고 믿음이 큰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틀리다는 것이에요. 아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작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의심하면 안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와 믿음이 많은 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천국 가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조금 믿음 가지면 되잖아요. 굳이 큰 믿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조금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 큰 믿음 갖다 아멘 하는데 조금 믿음 갖다 아멘이 없어. 아니 여러분 조금 믿음에서 구원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 큰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은 천국과 관련돼 있어요. 겨자씨, 믿음, 천국.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조금 믿음이나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큰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상급 받으라지 말라고 그러지 말랐어요. 큰 상 받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어떻게요? 큰 상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믿음 갖는 거 이미 믿음을 갔으니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준비되어 있으니. 하지만 이왕 믿음 갖는 거를 그 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시작을 해서 큰 믿음으로 자라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을 이어받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이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이는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길가냐? 그렇죠? 이게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는 믿음 연약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갔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일 거예요. 목사님 왜 날 정죄하시나요? 얼마나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저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좋은 밥까지 요구를 하시다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로 오늘 제자들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좋은 마음이 되라고 그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그냥 자괴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공통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부족했어요. 때로는 저 넘어졌어요.
아유 너무 교만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이 우리 성곽교회 성도는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밭이 되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고 스스로 되지 못한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사회적으로도 보잘것없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인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이에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 겨자씨 한 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자괴감에 빠진 낙심된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 한 알에 너희들이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면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바로 그 씨앗이 너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적은 믿음도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을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 작은 씨 한 밀알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 한 알의 밀 겨자씨보다는 크죠. 그런데 한 알의 밀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고 이 알 그대로 있으면요 싹이 안 트겠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한 알의 밀알,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또한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이 밀알이라도 작은 밀알이라도 결국 썩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이룬다고 그러죠. 한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심어질 때 많은 열매, 그러니까 나무가 이루어지고 숲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정말로 이 밀알도 어떤 내가 썩어질 때 정말 많은 영향력,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좀 존경하는 강태구 박사님,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당년에 거둘려거든 곡초를 심고, 그러니까 올해 뭔가 거두려면 농사를 하는 거예요.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둘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을 거둘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둘려거든 무엇을 심을까요? 복음을 심으라. 아멘. 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는 와닿아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을 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심는 교회. 그 좀 더 땡겨서 100년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은요, 이 씨만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무명한 사람입니다. 난 별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의 그 겨자씨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것은요 작은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점점 자라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찾아오십니까?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이 지나 늙었고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나의 인생에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바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심겨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께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작을지라도 신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성장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일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정말 비천하고 천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처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겨자씨한 믿음이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면은 이 작은 믿음이 저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기적의 사나이예요. 기적의 사나이. 저는 내 자신이 어렸을 때 죽었다 살아났어요. 연탄 가슴 맞고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이미 약사 의사 선생님이 딱 뒤더니 숨 거뒀다고. 근데 우리 가족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자라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놀라운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예수는 공생애 때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룬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이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작은 믿음 안에 무엇일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겨자씨만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예수의 영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누구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깨져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내 아집이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로 죽지 못해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그리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의심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강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들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너희는 의롭지 아니한다는 것을 직시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랄까? 나의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왜 항상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할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 가운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어 있다면 겨자씨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는 어떤 삶이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는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틀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려야 됩니까? 내가 부정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양복을 맞췄어요. 아주 멋진 위에 아래 와이셔츠까지 양복을 딱 맞췄습니다. 그 새로운 양복을 딱 입고 여러분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머머 목사님 멋있어요 라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멋있지 않겠습니까? 새 양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랑합니다. 이거 이태리째예요. 물 건너왔어요. 보세요. 이쁘죠? 어머 어쩐지 때깔이 달라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넥타이는요 구멍난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머머 목사님 멋있어요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뭐 때문에? 구멍난 넥타이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넥타이가 너무 좋은 거야. 40평생에 난 이 넥타이만 매. 이 넥타이 너무 사랑해. 이 넥타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 양복이 이게 좋은데 와셔도 깨끗하고 이쁜데 넥타이만 바꾸면 100점 만점이에요. 싫어요. 나 이 넥타이가 너무 좋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내 향기가 느껴지고 내 마음에 안식을 누려요. 싫어요. 나 이거 고집할 거예요.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 이 목사는 똘 플러스 아이 아닌가? 괴짜 아닌가? 아마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온전히 버려야 되는데 온전히 그 구습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나의 습관과 한 발은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요.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중요한 뭐라고요?
자라나지를 못한다고요.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상이 없다라고요. 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 위태위태하다고요. 내 고집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사울과 같다고요. 사울 왕과 같다고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비춰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또 교회 안에서도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통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겨자씨만 믿음이 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도 고백을 해야 돼요. 심는다는 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많은 믿음의 자들이 결국 인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였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주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고백도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은요 이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 흙 속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수박씨 먹다가 수박씨 하나를요 그 흙 속에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아크릴에다가 딱 심어서 보이게끔 카메라로 그 물을 쫙 뿌렸는데 대략 한 50일쯤 지나니까요 막 이렇게 잎사귀 나도 풀이 자주 뭐 밑에까지 잎사귀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거를 빠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가공되지 않은 아주 작은 수박씨 하나가 그 풍성한 잎줄기와 가지를 품어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이 믿음, 겨자씨의 믿음, 이 작은 씨앗이만 이게 넣었더니 모든 풀보다 더 커졌다고 하고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란 나무는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겨자씨, 볼품 없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심어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뭘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까지 뭘 심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잘 심어서 또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참 잘못 심어서 여전히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 잘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박덕순 원사님이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하우스를 다 만들고 딸기 씨앗을 뿌려 딸기를 심었습니다. 박덕순 권사님의 마음은 뭘 먹고 싶어요? 딸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확 날이 다가왔어요. 추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추수의 날이 다가와서 딸기를 열매, 그 열매에 딸라고 딱 봤더니 딸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잡초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어요. 그럼 박동수 선생님 그 열매를 보고 아이고 열매 맺었네, 기쁘네, 풍성하네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병원 가야겠죠?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딸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씨앗이라도 심을 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 심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 가운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 심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각자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콜링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있는데 두 가지의 바퀴가 있어요. 수레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야 되죠. 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만 무엇 따라요? 기도를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을 때, 잘 심을 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시간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콜링, 소명을 심어야 돼요. 사명을 심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마음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 헌신을 심어야 돼요. 나의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십니까? 각자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헌신을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재능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심어짐으로써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요. 여기에 무엇입니까?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믿음이 결국 그렇더라고요.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큰 믿음을 원합니까? 적은 믿음 큰 믿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심어지면 그 적음의 동기로 시작해서 생명의 시작을 해서 헌신을 심어짐으로써 이것이 쌓여져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구원의 백성이 모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뭘 심장 계속 복음을 심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들 공동체를 보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 주 성령을 준다 할 때 그들이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무장했어요. 성령 체험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심어졌어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한 게 무엇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 말씀과 기도 가운 바탕에 그들이 뭐 했어요? 헌신했어요. 몸으로 헌신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주의 제단에 내 몸을 하나의 어떻습니까? 산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육체를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남아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나의 모든 것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상급을 얘기했어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심으면요 여러분이 축정에 나오는 것이에요. 잘못 심으면요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심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악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잘 심었고 헌신과 소명, 그렇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다 소명, 사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명을 심어짐으로써 무엇의 역사입니까? 부흥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작은 믿음이야, 겨자씨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잘것 있어? 이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심어짐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그 작은 믿음이 그 열매가 그게 무엇이냐?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해서 뭘 줘야 하면 선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볼까요? 자 32절에 보니까 이는 내 결과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인정하죠. 작은 씨예요.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란 후에는 얘가 자라요. 작은 씨앗이 땅에 묻어서 자란 후에는 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안정을 취하고 머물게 된 것이요.
무엇이? 작은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의 열매의 결과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눈 뜨세요. 이거 중요한 분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때 저 여러분 삶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을 뜨세요. 뜨세요. 중요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데 좋은 거는요 기적입니다. 목사 쩌렁쩌렁한데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 우리 성도 축복받아야죠. 맨날 그 자리에 맴돌면 안 되잖아요. 변화돼야죠.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데 예수에게 힌트를 줬어요. 힌트.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 열매. 아멘? 여러분 맞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가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누군가 그 좋은 열매를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려요. 우리 박덕순 고사님이 열매를 딸기 펼 때 딸기 열매 잘 열니까 딸기 먹어서 행복해 안 행복해요? 박덕순 고사님 행복하죠. 얼굴에 가슴 없죠. 그냥 벌써 그냥 군침이 돌고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영향력. 이 딸기 우리 박권사님 성품이면 혼자 먹습니까? 목사님도 갖다 주고, 우리 나교수 집사님도 갖다 주고, 영희 권사도 갖다 주고, 주변에 우리 홍치사님도 갖다 주고, 여기저기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빵 맛있게 드셨어요? 뭔 빵이야? 전교 다 광고했어요. 카톡 우리 전사님이 광고를 그냥 단체 광고를 했어요. 보고 지나시고 있는데요. 예, 푸드뱅크 아주 이 백화점에 파는 고급 빵인데요. 이 빵은요 할인을 안 해요. 다 남으면요 그대로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 기증을 해요. 기증하는 빵이거든요. 신선해요. 바로 그 전날 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기증을 받았어요. 얼마나치 받은 줄 아세요? 337만 원어치. 그러니까 고급 빵이에요. 맛있는 빵이에요. 좋은 재료로 발효를 해서.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는 5개였거든요. 그런데 2, 3년 만에 13개로 늘어났어요. 기업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았거든요. 목사님, 거기 관련된 목사한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 주세요. 그러니까 또 기회가 있으니까 몸빵이 가면 한번 맛보세요. 예. 베이글은요 어떻게 한다? 쪄서 먹어야 된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예. 하여튼가 여러분 저도 좀 그래도 선한 영향을 주니까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먼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나 들고 싶어서 빵 드세요. 근데 내가 혼자 먹기에는요 337만 원어치 빵 먹기에는요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돼요. 맛있는 빵인데 속이 편합니다. 발효가 잘 돼서 혼자 먹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알다시피 이번에 빵 보죠. 교회 테이블 낄다는 거 3개가요 넘쳐나게 펼쳤어요. 아주 그 위생적으로 공사를 시켜가지고 위생봉지로 다 이쁘게 담아서 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열매 아니겠습니까? 향기란 말이에요. 관계의 향기예요. 뭘 먹고 싶을 때 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넘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은 생명이라도 이 생명은 자라나서요 성장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부흥.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고 사람들 부흥을 외치는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부흥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많이 안 들리죠? 왜 그런지니까 부흥을 그렇게 외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다들 지쳐버렸어. 그러면서 사회 탓해. 사회가 어두워서 사회가 악해서. 여러분 노아 시대도 사회가 악했고요. 2000년 전에도 사회가 악했고요. 1000년 전에도 악했고요. 100년 전에도 악했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악했어요. 사회 악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땐 부흥했어요. 초대교회 부흥했고요. 100년 전 초대교회 부흥했어요. 한국교회 부흥했어요. 악했는데 똑같이 악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겨자씨만 믿음을 가진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어떤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잃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고요. 생명을 잃으니까 자라나지 못하니까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십년까지 흐르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하나 예를 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가 무엇입니까?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적 역사적으로 때가 참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잖아요. 그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왜? 로마가 막강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교통이 발달했어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군사력이 발달했어요. 점령했어요. 지경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가진 로마 군사가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도 그 땅에 무엇을 심은지 아십니까? 복음을 심게 되었어요. 선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마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1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요, 오늘 이거 고린도 후서잖아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고백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1차적인 대상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신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오늘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요, 남들은 되게 잘해. 친절해요. 친절한 아이. 정말 이미지 메이킹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애들이 친절하냐고, 잘했냐고. 근데 집 안에서는요, 동생 맨날 팹니다. 뺐습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의 모습, 모든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로 이거 빵 준비하면서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 어떻게 공부해? 혹시 한 명이라도 못 들어서 시험 들까봐 그것도 걱정이. 나눠준데도 고민이에요. 시험 들까봐. 이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먹는 문제 시험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먹는 문제 시험 들었잖아요. 과부들이 먹는 문제에 싸웠잖아요. 성찬의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먹는 문제에 다. 모세 시대도 먹는 문제에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험 들게 하니까 해서 그냥 우리 전사한테요, 얼마나 내가 그냥 전화로 또 해봤어요? 여기 통보했어요? 여기 통보했어요? 단체 톡했어요? 단체 톡했어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번 이상 확인했어요. 10번 이상. 했냐고. 그런데 그게 염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좋은 우리 성도 나눠 먹으려고. 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또 예수의 향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말해요. 구자인이 있으면 누구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부터 챙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밖으로만 하려고 그래. 참 멍하고 청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과거예요. 그걸 자랑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요 밖에 누구 제가 이렇게 석학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유명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자린고비야.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아. 근데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시험 듣고 말하죠. 속으로는 아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감싸고 품어주고 비난하지 않냐고. 그건 믿음의 척도잖아요. 연약함의 척도잖아요. 그럼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고 더 챙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약한 자 인정해줘요.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 약한 대로 우리가 상식 밖에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 줘야겠구나. 스텝 바이 스텝 발을 밟아줘야겠구나. 왜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것은요 밖으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낼 때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주의 모든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강한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깨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성경 보면요, 다양한 바울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지만 정말로 어떤 말이나 삶의 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잘못한 거 징계를 하고요. 때로는 회개를 시킵니다.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하여 주셔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바울이 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이하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은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단에게 시험의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강한 사랑을 했던 것이에요. 강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할 때 동계훈련이 하잖아요. 군사훈련 때 설렁설렁 사랑해요. 아, 힘들지 하고 사랑해서 뭐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까? 훈련할 때 빡세게 합니다. 강하게 시킵니다. 얼차려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적진 사탄을 표현할게요. 아니면 북한을 할까요? 적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군사가 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군 상관이 정말 부대원을 미워할까요? 전후 애가 있어요. 전후 사랑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훈련 다 마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대대장 밥 먹지 않습니다. 먼저 뭐 안 먹어요. 자, 사발면 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사발면 하나씩 먹었을 때 그 사발면 맛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죠.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게 전운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강하게 시켰어요. 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싸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봄으로써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뭐라 하냐, 정말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감정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한 심령, 상한 감정을 인하여 정말 본질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에 주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도록 사단의 틈을 탈 여지를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럴 때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냐고, 이럴 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 이거 말씀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와 관련하면 군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자, 로마 장군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군사들과 함께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승전 행렬이요. 바울이 이것을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요, 자, 장군과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죠? 상상해보세요. 로마 그때 딱 승리하면 말 딱딱하고 빨간 마을로 딱 올라오고 있으니까 방패 멋있고, 그렇죠? 투구도 멋있고. 그 사람들이 어떠서 상상해보세요.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환호합니다. 그 가운데 쭉 가다 보면 저 끝자리부터 누가 온지 아십니까? 포로들 끌려갑니다. 포로들 끌려가요. 그렇죠? 영화 보신 적 있죠? 포로 다 끌려오잖아요. 포로들이. 왜? 이 포로는요, 이 승전한 장군의 업적이에요. 전리품이라고요. 이 포로는 나중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노예. 그런데 끌려가는데 이때 사람들이요, 기뻐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향을 피웁니다. 로마의 사제들은 향을 피워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꽃을 뿌리면서 향기를 뿌립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승리의 냄새, 그 향기를 승리의 냄새에 맡은 군사들에게는요, 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노예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떨까요? 더욱더 패배와 죽음의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이요. 그 향기 아름달까? 패배감과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이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16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해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 믿으면 우리에게 심어진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긴 개선 장군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때 사단은 어떤지 아십니까? 패배의 냄새를 맡으면서,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한 믿음을 통해서 열매에 이루는데 정말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승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성도이십니까?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열매를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양심과 손을 얹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혹시 나의 적은 믿음과 아직 성숙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세상의 세속적인 옛사람의 향기가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아까 전절에 얘기했죠?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숙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아니하는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17절에서 우리가 당부합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는 자들이에요. 목회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성도는 선한 영향을 더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혼탁하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패싱하려고 해요.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의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또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을 가지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성도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되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향기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사랑을 말하는 선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그래서 늘 우리가 체크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사랑을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말할 줄 알아야 돼.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슨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 오늘 교회의 변화, 아멘,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부흥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믿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는 죽으시고 저는 아니더라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연단이 길까요? 왜 고난이 긴 줄 아십니까?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생명력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 능력이 있습니다. 심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콜링, 사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며 천국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너무나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생명력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세요. 이 작은 믿음을 심게 해 주세요. 이 믿음을 심음으로써 나도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사 이 작은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가지고 다시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않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버지 생명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같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늘 바리새인과 같아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작은 믿음을 아버지여 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믿음이 자라남으로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전히 생명이 없는 나의 믿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관계를 향하여 선한 영향을 주며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포옹하며 사랑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생명에서 주님을 따라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바리새인 같은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진정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나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네 자아가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되어서 아버지 부흥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머물러 있던 생명력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아파하시며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더욱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제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부어 주셔서 이 믿음을 심게 하소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사명을 심음으로써 자라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정체성을 알고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고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또 예수로서의 향기가 정말 차고 넘치는 정말 승리의 그날을 외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과 삶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부활 감사헌금으로 신방 감사헌금으로 성교와 또 예배당 수리 헌금과 2030 비전 헌금으로 비전 헌금과 또 1000번제와 주전과 성미와 온라인과 아버지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역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각 제물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버지여 물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자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당 수리 헌금 드리는 그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이름 하나하나 새겨주시사 아버지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복음 사명에 함께했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1000번제로 아버지여 노선체 정혜선 지사님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 구제의 힘을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들 가정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영육간의 건강함과 가정의 화목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딸 우리 하은이가 있사오니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키가 자라고 그 성품과 그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은이 통해서 가정의 웃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하은이가 정말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강단 구정금 통해서 정말 이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더욱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 하나하나를 체험하고 경험되어질 때 더 주를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작은 믿음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한 큰 믿음으로 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소서.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라도 주여 부어주십시고 이 새 생명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이 모든 연단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